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좋은 뜻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좋은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뜻과 좋은 목적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틈을 타고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기도도 그렇고 정체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그러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았던 분에게는 그 상태가 익숙해요. 그 상태가 익숙하고 자연스럽다고요.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나의 어떤 습관, 거룩한 습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좋은 뜻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은 분,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창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의 진짜 맛을 잘 모르게 됩니다. 요걸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선하신 분, 좋은 분.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감히 모방하거나 또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초월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성, 내재성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 무언가 멀리 계시고 밖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멀리 있고 밖에 계신다. 그 반면에 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준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무엇을 자꾸 강조하신 것 같으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강조하신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그래서 뭐가 걱정이 되셨어요?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한편으로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 굉장히 크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지으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뭐 정통주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통주의.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 밖에 계시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삶을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전통적인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큐티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나눠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도 질문지에 항상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강단을 그래서 우리가 좀 거룩하게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나는 이걸 어떤 그 메시지로 받으며 나는 또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느냐, 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눔을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계속 질문하느냐면,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큐티 할 때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이 질문을 좀 해석을 하고 풀어보자면, 이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이 신앙의 방향은, 전통주의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돼요. 요 질문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막연하게 전통주의가 좋다, 자유주의가 좋다, 둘 다 안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신학적인 거 필요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프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름의 신학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그걸 굳이 나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걸 우리가 굳이 안 배웠을 뿐이지, 신학교에서 안 배웠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오늘날 교회에는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크신 하나님,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반면에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자기중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자,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입장에서 성경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죠. 기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분에 따라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야, 직통계시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또는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한 말씀에 대해서 절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전부야,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말씀에 더 무겁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진리입니다. 객관적으로 진리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넓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누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리이시니까, 옳으시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 때문에. 자,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지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이 어느 정도 높냐면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난대요.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하나님이 다니는 길하고. 내 생각도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기독교를 제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10절에 보면,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이렇게 비와 눈이, 이 말하자면 이 하나의 그
순환, 이 물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순환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특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성경책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말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그 다음에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선포된 말씀 세 가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다.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게 이 말씀이 작동한다.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사실 기독교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계속 훈련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연단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사람의 뜻과 생각과 다르고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들, 캐릭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가지 내재적인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오늘 이 말씀도 그렇지만 민수기, 제가 지난주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데,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실행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이 신실함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뭡니까? 구약, 예전의 언약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 간단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듣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자, 거기서부터 쭉 지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뱀은 어떤 이제 그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동물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에 보면 화면 말씀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로 뱀에게 뱀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구원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한 모습이에요. 벌을 주시지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뱀도 그 여자의 후손에게 약간의 상처를 줍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조금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벌을 주시지만, 악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인이 돌아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여기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9장 8절에서 17절. 자, 이건 뭐냐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 무지개가 뭐예요? 약속의 표현이죠. 약속의 표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2절을 볼까요? 2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들은 최초의 신의 말씀이지 않을까. 어떤 신도 말할 수 있는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삭 이하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야,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도 약속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새 언약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나중에 메모하실 분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다윗 언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언약 굉장히 유명한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옛날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이 약속을 하지 않느냐, 새 언약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새 언약, 과거와 옛날과 어둡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제 전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많이 지나서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하신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언제? 성찬식 하실 때. 성찬식 하실 때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찬식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의 조건과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신 그 새 언약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완성되는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누리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존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새 언약,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실함은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함은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